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난 8일 백석대학교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 어르신들을 모시고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나눔과 문화 행사로 어르신들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은 천안 백석대학교. 이곳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 40여 명을 초청해 건강 체크와 청춘 사진 촬영 등을 진행하며 어버이날의 감사를 함께 나누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사할린 동포의 관심과 사할린 동포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신 교수님들과 학생들 고맙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한 대학 캠퍼스를 방문한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 어르신들을 위해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특별히 마련한 행사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분들을 모시고 우리 재학생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이 어르신들한테 오늘 건강 관리도 해주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오늘 하루 어르신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각자의 전공에 맞춰 어르신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전해드립니다. 관광학과 항공서비스 전공 학생은 청춘을 돌려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어르신들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손봐드리고, 디자인 영상학부 시각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청춘 사진관을 열어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특히 간호학과 학생들은 웰리스 건강가이드라는 주제로 혈압과 혈당, 체질량 지수를 측정해 건강 이상 징후를 안내하는 코너를 준비해 어르신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어버이날 전통의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고 어른을 공경하는 소식이 흔치 않은 요즘,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존경을 표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기쁨을 발견하는 참된 기독교인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해도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덕목을 지켜나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독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백석대학교의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같은 날 열리는 청소년 청년을 위한 회복 콘서트와 중복된 일정으로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가 우선순위 판단 규정에서 청소년 관련 행사를 우선시할 수 있다는 근거하에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의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로 퀴어 문화축제가 강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탄 어린이 미래재단이 지난 5일 제1회 동탄 어린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스포츠마당, 체험마당 등 8개의 마당에 40여 개의 부스에서 진행돼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시설과 체험의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동탄 어린이 미래재단 하근수 이사장은 만여 명이 참여한 이번 축제를 통해서 은연중에 전해지는 복음의 씨앗이 아이들에게 심겨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교회 이미지가 좀 좋아지면 좋겠고, 동탄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씨가 조금 파송되면 참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뉴스 리포트로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명예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 연설 상당히 교수님도 의미 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이번에 방미의 목적은 한미 동맹 강화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한미 동맹 그러면은 1953년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먼 더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1882년
한미 조약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한미 조약의 결과로 우리 기독교 선교가 시작이 됐다고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 선교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과거에 어떤 대통령도 이런 것들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설에 이제 한국 교회에는 매우 익숙한 선교사 이름들도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소개됐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언더우드, 네. 그다음에 벤셀러, 스크랜턴 대부인, 그다음에 로제타 홀. 근데 흥미있는 것은 언더우드는 장로교인이고 나머지 세 분은 다 감리교인입니다. 장로교인들이 생각할 때 장로교가 더 많은데 감리교 선교사님 3명을 언급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분들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뭐 언더우드 선교사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연세대학교를 세운 분이고 벤셀러 선교사님은 이제 감리교의 첫 번째 선교사인데 이분이 배제학당을 세운 분이고 네네. 스크랜턴 대부인은 이화여대를 세운 분입니다. 이화학당을 세운 분이고 아마 로제타 홀 이분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그 남편이 청일 전쟁 때 한국 사람들을 돕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걸 기념해서 평양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의 지금 여자 의학 교육의 효시가 되는 경성 여자 전문학교를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고대 병원이 되었습니다. 고대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예, 앞서서도 이제 1882년 한미 조약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한국교회 140년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한미 동맹의 뿌리는 한미 조약이고 한미 조약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사실 한미 조약 자체가 뭐 선교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왕래를 허용했거든요. 네네.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오고 선교사들이, 그리고 나서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그 1882년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교류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은 1945년 이전에는 한미 관계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기독교를 통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리나라에 와 있던 미국 사람들의 70%가 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 그러면 선교사들을 생각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배경을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언급한 것은 매우 적절한 언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를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고 이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정신이 되었다는 거, 이 부분도 저희가 의미 있게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에 관한 언급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동양 사회에서는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자유, 그럴 때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동양 사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삼강오륜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개인이 무엇인가가 들어오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개인이 느끼는 자유를 강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일 첫 번에 와가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거 내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문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지 말아야 되고 개인이 1대1로 만나서 서로 마음이 맞으면 결혼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한 것도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뭐 직업 이동의 자유 혹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뭐 결혼의 자유, 이런 자유가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한국 근현대사를 어떻게 자유가 없던 세상에서 어떻게 자유가 확산되어 갔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버드 대학 연설에서는 북한의 기독교 실상도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독교에 대한 조명을 한 내용들도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신다면.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의 키워드가 자유라면은 남한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은 북한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유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북한에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남한 방송을 봤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성경을 소지했다고 하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이건 다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눈,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북한의 지도자인 그 권력자의 그 입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대다수의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역사교육에서 가장 좀 더 강조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강조돼야 된다고 보세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근대 사회가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개인을 무시한 사회였다면 근현대 사회는 개인이 창의성과 자유를 충분히 발전시켜서 다채로운 다양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는 거죠. 바로 그 출발점이 서구의 문을 열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근대 문화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조선 사회와 대한민국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조선의 후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은 완전히 왕이 지배하는 군주국이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 아닙니까? 이것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역사 교육에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고 또 시장 경제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계와 성도들에게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말씀도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유는 혼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유로운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서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과 싸워야 자유가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혹은 서구라고 하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와 연대해서 종교의 자유도 확산되어 갔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도 확산되어 갔고 통상의 자유도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유연대 그럴 때 정부는 뭐 군사적인 동맹 혹은 경제동맹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한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는 힘을 합해가지고 아시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왔고 또 많이 또 해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가 이 자유를 연대해서 자유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치, 군사, 경제 외에 정신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사실 자유의 뿌리는 우리 기독교의 종교개혁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다. 여기에서 자유가 나왔는데 이 자유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면은 다른 모든 자유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기독교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자유를 제대로 좀 알게 하고 또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세계와 연대해서 아직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위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적인 자유연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종의 멍에에 매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 내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되죠. 그래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자유는 자동적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 자유를 뺏어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동북아시아에 우리는 역사가 점점 자유를 향해서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유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점점 옥죄는 이런 쪽으로 좀 역사가 좀 후퇴하고 있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보다 더 잘 인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회도
우리가 자유를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기독교 자유연대입니다. 자, 140년 한국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자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필요성,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나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C 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